오늘은 인내의 미학, 인내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인내는 어떤 것인지. 그런데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 이 인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왜 내가 살아가면서 인내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참지 못합니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살아가기 어떠세요? 뭐 얼굴 표정을 뵈니까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세상의 근심 걱정과 고통을 혼자 다 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살이가 쉽다고 느껴집니까?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아, 쉽다고 느껴집니까? 예, 죄송합니다. 참 저희 집 애들 보니까 특히 막내를 보니까 야,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뭘 몰라서 그런가. 모를 때가 좋다. 알면 그날도 괴롭다. 알면 고통스럽다. 그런데 몰라서 멍하게 있는 것보다 알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괴롭습니다. 하나님 뜻 알면 마음 아파요. 하나님 뜻을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아파요. 괴로워요. 답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을 보면 정말 이기고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의 삶이 내가 승리했다, 이겼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 가지고 그리고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패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의식에서 먼저 지는 겁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승자의 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패배하는 사람은 패배하는 사람의 의식을 가져요. 그 위닝 멘탈리티가 있고 루징 멘탈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승자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현실을 발판으로 여깁니다. 내 살아가는 현실에서, 삶에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발판이 돼서 오히려 점프업이 돼요. 뛰어올라요. 그런데 패자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현실을 장애를 여겨요.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한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한다. 내 인생이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내 환경 때문에 안 된다. 어려운 현실을 장애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현실을 장애로 여기면 그게 뭡니까? 난 장애자예요. 몸이 불편해서 장애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의지가 장애가 돼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진정한 장애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큰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제 문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드시죠? 아닌 척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힘드시죠? 네. 안 힘들게 해드릴까요? 네. 예. 오늘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돈 때문에 많이 힘들고 돈이 좀 많고 돈 때문에 걱정 안 하면 근심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솔직한 마음으로 부자는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그냥 중산층만 돼도 좋겠다. 그죠? 중산층만 돼도 좋겠다. 우리 소원 아니세요? 미국에서의 중산층, 한국에서 중산층, 어디 있든지 간에 중산층만 되면 좋겠다.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중산층 기준이 있어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건데 이 한국의 그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면 부채 없는, 그러니까 은행에 채무가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돼야 중산층이다. 한 4, 5 합니다. 그 정도 아파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 미국으로 치면 한 7,000불 정도, 이건 정도 돼야 또 중산층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동차는 이제 2000cc급 이상.
예, 뭐 엘란트나 이런 거 살면은 그 차도 아니죠. 최소한 뭐 그래도 최소한 뭐 캠리 이상은 좀 타야, 그것도 한 5년 넘어가면 그 차도 아니죠. 한 3년 정도 넘어가고, 3년 정도 안쪽은 돼야 그래도. 그 다음에 예금 그 잔고가 1억 원. 크레딧 카드 빚 있으면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예금 잔고가 1억 정도는 돼야, 현금이 캐시가 1억 정도는 돼야 내가 그래도 중산층이다. 그리고 이건 더 황당합니다.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이상 가는, 아니 평생 한 번도 못 해본 분들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그 직장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 정도는 돼야 중산층이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생각할까? 프랑스에서 생각하는 중산층의 그 폼피드 대통령이 그 삶의 질, quality of life, 그 삶의 질에 대해서 중산층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를 하면서 이것이 중산층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 중산층입니다. 프랑스 기준으로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웬만하면 골프 치잖아요. 웬만하면 뭐 운동하면서 하다못해 등산이라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조금 시험되는 분들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그리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저 라면을 만들다가 좀 특별하게 만든다니까. 갑자기 배가 확 고파지시죠. 그리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뭐냐면 공적인 분노. 내 개인적인 일에 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공적인 분노. 이거는 사회적으로 잘못됐다. 이건 대통령이 잘못됐다. 이건 정치가 잘못됐다. 이럴 줄 알아야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프랑스에서의 중산층의 기준은 뭐냐면 약자를 도우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봉사활동 하세요. 그러면 중산층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중산층으로 사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식으로 생각하니까 훨씬 쉬워요. 훨씬. 그래도 좀 경제적인 여력이 좀 있어야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영국은 어떤가 좀 살펴보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국의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페어플레이 해라. 비열하지 마.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라고요? 페어플레이 하는 사람.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은 그 사람은 중산층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네 번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해라. 다시 말하면 약자에 약하고 강자에 강해라.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비굴한 이런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 저 약자입니다. 저를 강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의, 불평, 불법에 대해서 의연히 대처해라. 이게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미국은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가볍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겁니다. 공립학교 교과서에 나오고 실제로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하는 중산층의 기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라. 내가 주장하고 우기는 것에 있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우기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이게 중산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된다. 이것이 중산층이다.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약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너는 중산층이 아니다.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해라. 그러다 경찰에 저항하다 큰일 납니다. 부정과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저항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번째, 테이블 위에, 자신의 책상 위에 정기적으로 바라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된다. 사회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잡지 않아 구독을 했거든요. 아직 구독을 안 하고 있어서 중산층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좀 이런 것들을 보면 중산층이 다른 나라들은 물질과 상관이 없어요. 돈과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는 유독 돈과 중산층을 결부시키냐는 거예요. 햄버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쌀 먹으면 어떻습니까? 뭐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본 게 있습니다. 진짜 고민해보고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제자들 교회 기준의 중산층은 뭐냐? 네. 최소한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새벽 기도를 하루에 한 번은 좀 드려야 되죠.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한 번인데 이렇게 중산층이다 우리 교회. 돈 많고 적어 상관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1년에 한 명 정도는 전도해야 되지 않나요? 아멘. 이 정도가 중산층,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세 번째로는 한 가지 이상은 그래도 봉사를 해줘야죠. 그냥 주일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뭘 맡아서 어느 부서에 거기 들어가서 딱 맡아서 끝까지 이렇게 봉사하는 이 정도가 돼야 그래도 중산층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직은 이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한 가지 이상 사회에서 좀 봉사는 해야 되지 않나. 사회에서. 우리 교회의 중산층은 무엇이냐? 돈과 상관없다. 명예와 상관없다. 내가 살아가는 중산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하시면 여러분 돈 때문에 시험 안 됩니다. 가난한 것이 내 삶에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도 속으로 그러죠. 문제됩니다. 저도 어려워서 안 돼요. 문제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과 신앙은 그 돈에 매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에 빠져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행복의 문제입니다. 행복하고 싶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죄송합니다, 과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인간들이 많거든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죠. 저 인간. 저 인간은 왜 살아있나? 내가 눈 뜨고 왜 봐야 되나?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 그런 분들 없으실 줄로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 여러분 행복하세요? 모기 소리 수준도 안 되시는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내가 왜 행복한가? 그 이채영이라는 그 탤런트가 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 프랑스에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유학 시절에 공원에서 이렇게 가방을 놓고 쉬고 있는데 어떤 녀석이 가방을 확 잡고 막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죽어라도 달려가서 막 도둑이야 막 하고서는 뭐 이렇게 거의 잡았대요. 그래서 구석에 물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포위하면서, 그래서 영어가 잘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말해요. It's my bag! 이러더라고요. 그거 내 가방이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도둑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It's my job! 내 잡이다 이거. 내가 네 가방 훔쳐가는 건 내 잡이다. 아니 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매치기인데 훔쳐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뺏기지 않으려고 용을 쓰고 한쪽에서는 뺏으려고 용을 쓰고, 세상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세상이 그렇다고 소매치기 당하라는 건 아니고요, 세상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그게 지혜가 아닐까요? 내가 왜 가져야 합니까?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올라가야 합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장로가 돼야 하고 내가 왜 권사가 돼야 합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섬길 때 행복합니다. 내가 누릴 때, 다른 사람을 짓밟을 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섬기고 도와주고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격려하면서 내가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 뭘까요? 대부분 진짜 하지 못하는,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것 좀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 좀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핑계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능력이 안 되고, 할 입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면서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되고 싶으세요?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히 하고 싶어요. 야,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막 정말 의미있게 쓸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쓰는 위치가 아니고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고 감당을 해야 된다는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적지 않은 부분들이 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 행실, 내가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하신 거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것을 안 하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반대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해야만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을까요? 내가 이 세상을 계속 추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 있으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직장에 있으면서 뭐 누가 나한테 스트레스 받게 한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십시오.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많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면 그러면 행복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네.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거 안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 인생이 행복이다. 이런 어떤 기준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내 인생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지 못하는 이유를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내 인생의 장애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장애가 무엇입니까? 내가 몸에 병이 있고 내가 무슨 손발이 불편하고 아니면 뭐 키가 작고 한동안 저도 키가 작은 게 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도 키 큰 사람이 부러워서 야 이건 나한테 장애다 이런 어떤 청각 시절에 그런 마음까지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게 뭐 있는지 아세요? 뭐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몸 키우는 거.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하면서 뭐 위로는 안 되니까 옆으로도 키워야죠.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먹어도 안 줘. 뭐 먹을 것도 별로 없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내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장애가 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진정한 장애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강건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뜻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죠. 별로 속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속상하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뜻대로 그것마다 안 되게 여러분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되면 속 많이 상하시죠. 숙제 해놓으라고 했는데 안 해놔. 이쪽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 하다못해 뭐 손 씻으라고 했는데 손 안 씻어. 하라는 건 골라서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러나 그 현실 때문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감정 상하지 마십시오. 그 탑10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탑10스라는 그 유명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보면 이번에 좀 이 투표를 하고 10가지를 이렇게 추리는 그 추렸는데 이렇게 페이스북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소식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투표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투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1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울컥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더니 진짜 한국이 1위야. 그게 소문이 나니까 갑자기 한국 네티즌들이 막 들어가고 투표를 해서 누구를 1위로 올려놨게요. 네, 1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뭐냐면 1위가 일본이고 2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 이거는 망신도 세계적인 망신이에요. 두 나라끼리 서로 막 투표해요.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 한국 니들은 맨날 베끼기만 하고 모방만 한다. 그러면서 서로 막 잔뜩 댓글을 달아놓고 비방을 하면서 1, 2위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요. 타임 추종을 물어하는 일입니다. 서로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다른 집사에 대해서, 가정에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막 욕하고 거품 물면서 한동안 처음에는 잠깐 시원하죠.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 대가는 다 치고. 왜? 자기가 있는 곳을 자기 스스로 다 망쳐놨습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로 스스로를 만들어놨습니다. 만약에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한국이 참고 막 내치진지를 투표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한국이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할 수 없이 저도 솔직히 투표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하고 나서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이거 투표하지 않으면 한국이 1위로 가장 혐오스러운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핵심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일본이 미운 거 아닙니다. 한국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불명예스러우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안 좋은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참지 못하면,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직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시험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되지 못하고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늘 평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악평이 있습니다. 악평. 이 악평은 실제보다 좋게 평가하는 겁니까? 나쁘게 평가하는 겁니까? 네, 나쁘게 평가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호평이 있습니다. 호평은 실제보다 좋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당연히 호평이라고 이야기하시겠죠. 둘 다 나쁜 거고 제가 생각하기엔 호평이 더 나쁜 겁니다. 왜일까요? 좋은 건 뭐냐면 정평이에요.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대화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 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평가. 어떤 사람들 간의 대화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최고예요. 무조건. 자기가 제일 잘났대. 자기가 제일 잘생겼고, 자기가 제일 예쁘고. 제가 학교에서도 보면,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진짜 바퀴벌레예요. 한 쌍이 바퀴벌레인데, 자기가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럽고, 최고고, 막 좋아 죽겠다는 듯이. 그때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야, 쟤 진짜 사랑하나 보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하는 데 있어 못 믿을 대화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대표적인 못 믿을 대화, 부부간의 대화.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하면서 자기가 최고, 우리 남편 최고. 근데 좀 살아보면 몇 년 정도 지나면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면 그 다음부터 내 남편이 제일 못나고 내 와이프가 성질이 제일 못됐고 이 세상에서 제일 아주 추악한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다. 자기 손해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 정도면 얼마나 멋있느냐, 얼마나 아름답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막 안 좋게 막 생각하고 거품을 울면서 얘기한다.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신혼 때입니다. 아주 초기에 막 사랑의 눈이 아주 그냥 멀었을 때. 그때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직장 상사 때문에 내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야, 그 인간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안 돼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아니 그래? 자기 진짜 그 인간 내가 가서 진짜 해줄까? 한마디 해줄까? 내가 전화 한번 해줄까? 이래서 막 거품 울면서 얘기해.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살면서 이제 오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못나서 그렇지. 네가 회사에서 잘해봐. 근데 직장 상사가 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야,
양쪽 다 악평을 하는 것도 호평을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냉정하게 보지 말아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내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좋다 싫다는 내려놔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잘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면 뭐만 보일까요? 예, 허물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뭐만 보일까요? 좋은 점만 보입니다. 솔직히 이게 좋은 말이라고 하지만 저는 두 가지 다 문제예요. 허물만 봐도 안 되고 좋은 점만 봐도 안 돼요. 저는 어딜 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왜 부흥하냐?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 하면 절대 부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랑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고 이렇게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신다. 너무 은혜스럽다. 네.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좋아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을 너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혼자 그냥 참고 있어야 되겠구나. 입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근데 더 자랑해야죠. 서로 더 자랑해야죠. 그러나 또한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또 보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잘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면 뭐가 될까요?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도 뭘까요? 하나는 우리의 감정 때문입니다. 내가 좋고 싫어하는 거 이런 내 감정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생의 목표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편안하기 원하는 것. 평안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내 욕망 때문입니다. 어떤 욕망입니까? 평안하게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 욕망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누가 내 평안을 깨뜨려요. 어떤 말로 행동으로 거스르게 해요.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게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평안함을 깨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확 올라오죠. 저게 내 평안함을 깨뜨려? 내 감정의 평안함을 깨뜨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우리의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오히려 고난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어렵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아니라가 편안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요 방향이어야 합니다. 가정생활이 힘들다. 왜 힘든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안하려고 했어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짐을 지어줘. 내가 좋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끝까지 하고 내가 좋으려고 내가 평안하려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끝까지 하니까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직장이 어려워지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지 않을까요?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이자 사업가인 1994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저거 어떻게 잘생기셨어요? 저는 저분처럼 생겼으면 글쎄 시험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력이 있으시죠. 부자라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으시죠. 근데 이분이 깜짝 말고 진짜 볼품없어요. 아주 외모도 볼품없고. 그런데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경영의 신이에요. 경영의 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파나소닉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내고 그가 94세로 운명할 때까지 산하의 그 570개 기업과 종업원이 13만 명. 몇 명이요? 13만 명. 자기 직장 종업원들 다 쳐다보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겠죠. 자기. 이런 어떤 대기업의 총수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다 다니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어요. 그래서 집이 가난하니까 그때부터 자전거 점포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전거 수리점에서. 근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기를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매일 엄마 생각하며 울었대요.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대요. 나 웃겨 이 양반이. 어떻게 엄마 보고 싶어서 우는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한 직원이 이 마쓰시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 큰 성을 거뒀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3가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3가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것. 가난한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허약한 것. 허약한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못 배운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불행하고 어떻게 가난하고 어떻게 못 배운 것이 그게 은혜고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여러분 그건 진리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잘 사는 건 그건 죄악입니다.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옳은 거 아닙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는데 부모가 부자라는 이유로 내가 편하게 산다. 그것도 옳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있어 지금 90살이 넘었는데도 30대 건강으로 맹수마차게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을 준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여서 늘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3가지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돈 못 벌어 오시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자분들 한 분도 안 하시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돈이 막 부자면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가 일하지 마. 집에서 밥만 해. 다른 거 하지 마. 꽁꽁 묻고 시댁에서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의 몸종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난하면 늘 신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나의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아, 미안.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직장일하면서 직장이라는 소위 말하면 집에서 소뚜껑 운전만 하지 않냐고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사회를 바라보며 더 느끼며 더 많이 생각하며 더 많이 아파할 줄 아닙니다. 파트너로서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벌어다 주는 돈만 그냥 이렇게 조금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어야 합니다. 거친 산 속에 새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폭풍 속에 막 폭풍이 들어옵니다. 폭풍이 들어요. 나무가 날아갈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막 합니다. 끝까지 버텼지만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하고 폭풍이 그냥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잔잔해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떤 곳이냐? 자기가 살고 자기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훨씬 더 풍요롭고 먹을 것도 많고 푸른 초장이 잔뜩 기다리고 폭풍이 나를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버티려고 일을 안 하고 버티려고 했다는 거.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떠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사셔보십시오. 가정 어려우세요? 맡기세요. 직장 어려우세요? 맡기세요. 교회 어려우세요? 교회 생활 어려우세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 맡기세요. 맡기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아스름다운 것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을 조금만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한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함이 인생의 목적이면 절대 평안할 수가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인내에 대한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신학 또한 목회자가 된 사람만 신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애통해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절대 복이 없죠.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은 평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평안함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참아 기다리며 인내해라.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로 인내해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누구같이 인내하라고 할까요? 욥같이 인내해라. 욥. 그리고 또한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기까지, 예수께서 알아주시니까 그때까지 인내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순교하기까지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합니까?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임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약속을 받기 위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인내해야 합니까? 인내의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어려울 때입니다. 힘드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교회를 위해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죄악과 싸울 때 인내해야 합니다. 죄가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면 인내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을 기다릴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내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늘은 뭐냐면 시편 37편 7절에 보면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형통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그 영혼이 다른 영혼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연단을 이루는 연단.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소망을 이루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시험을 면한다. 시험의 때를 면한다.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서초동에 있는 그 소년, 그 법정에서 16살 되는 소녀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한 거의 1년 동안 14건의 그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폭행도 저질렀고, 같이 친구들과 같이 다른 판사람들을 때리고. 그래서 여러 번 전과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그 법정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년의 그 여성 판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부장 판사가 들어와서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가 소녀를 향해 말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을 힘차게 외쳐보거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 따라하라니까 그걸 따라하나요? 법정에서. 못 따라하고 가만히 있어요. 따라해라. 작게 따라하지 말고 크게 따라해라.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 큰 소리로 따라하려 합니다. 그 아이가 따라하면서 결국 눈물을 터뜨립니다. 소년원에 보내지 아니하고 법정에서 일어나서 외치는 판결, 그걸 판결로 내린 거예요. 왜 그런 판결을 내리느냐? 왜냐하면 이 아이가 1년 전만 해도 아주 공부도 잘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잘 평범하게 사는 그런 아이였는데, 남학생 여러 명한테 끌려가서 집단 성폭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판사 이름이 누구냐면 김기옥이라는 부장판사입니다. 이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삶이 망가진 이유를 알면 누가 이 아이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행복을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눈물이 뒤범벅이 된 그 소녀를 앞으로 불러세워서 손을 꽉 잡아주면서 하는 말이, 마음 같아서는 너를 꽉 안아주고 싶지만 나와 너 사이에 이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구나. 미안하다. 여러분, 리처드 베이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찢어질 때 더 악화되지만 마음은 찢어질 때 최선의 것이다. 여러분, 아픈 일이 있으세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내가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것을 알게 됩니다. 아픔을 알아야 세상을 아는 겁니다. 아픔을 알아야 믿음과 신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다면 이 가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시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아주 짧지만 아주 좋은 시인데 잘 아는 시고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시인데, 가을에 기도하는 김현승 씨의 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부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켜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여러분, 이 가을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각오하고 결심할까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 내 영혼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비옥하게 지키게 하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세요? 평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모든 것이 고난이 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자. 이것을 확고하게 믿고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이 다가올 때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어려움이 올 때, 상처가 생겼을 때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혼을 맡겨주셨고 신앙인으로 살게 하셨지만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순간들이 많았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인정받으며 아름답게 열매 맺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